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4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틀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한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한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대리석 하나가요, 이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흠이 많아서 그 자리에 30년 동안 놔뒀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 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놔둘까? 이걸 뭘 쓸모가 있다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대리석 앞에 멈춥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였어요. 그 돌 앞에 딱 쓰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안에 다윗이 갇혀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를 꺼내줄 뿐이죠. 사람들은 버려진 돌이라 무슨 쓸모가 있겠냐 했지만 이 미켈란젤로는요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 걸작 다윗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전신이거든요. 그 예배상 상기로만 나온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에 뭐냐면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어쩔 때 스스로를 보면서 난 부족하다, 난 안 된다, 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넣어두신 은혜, 사랑, 그리고 영적인 잠재력, 은사, 가능성, 달란트를 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 잠재력을 묻어두고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비교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난 별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일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문제에, 내 생각에 묻어서 갈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요 먼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세 사람은요 이 맡겨진 소유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삶으로 갈라집니다. 그 나누는 삶이 나오는데 그게 2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있는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 뜻이에요. 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반대로 없는 자는 1달러밖에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묻어둔 자란 뜻이에요. 받은 것을 묻어두었다요. 그래서 주인은요 1달란트 묻은 중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사용한 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요 이 두 가지 인생으로 갑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인생이 있고요, 갈수록 쪼그라지는 인생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은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고요, 기회가 모이고요, 은혜가 더해지고요,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갈수록 작아지고 기회가 줄고 은혜가 말라가고 마음도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능력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많았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받은 걸 사용했느냐 묻어두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잘 살아라, 열심히 해라 이 교훈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이 먼 나라 떠났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철저하게 뭐예요?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능대로 우리에게 딱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15절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그 사람에게 맡겨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사명, 은사, 기회, 책임 등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맡겨주신 분이에요. 누구에나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가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막 커 보이는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처럼 적당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처럼 작아 보이는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양을 보지 않았어요. 양 얼만큼 많이 가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충성과 중심을 보셨어요. 5달란트 열심히 앉아, 2달란트 열심히 앉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똑같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하여 칭찬하세요. 여러분, 큰 일을 맡았다고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적은 일을 맡았다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맡긴 걸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요, 모두가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갈 때마다 화해를 잘 시켜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성실히 맡겨요. 건강, 재정,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돌봄이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부지런함이 있고, 책임감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일을 또 잘합니다.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생애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제가 땀 흘려 벌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건강을 주시는 분도, 기회를 열어주신 분도, 환경을 주시는 분도,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 속에도 넘어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가진 거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맡겨진 거예요. 인생도 맡겨진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달리 맡기셨어요. 그 차이는 불평의 이유가 아닙니다. 책임의 기준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적게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건데,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움켜쥐고 묻어주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의 진리 중에 하나 뭐냐면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남기는 인생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아직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5개, 2개를 남기잖아요. 주님이 칭찬한 거 아시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여기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누리는 기쁨, 영광, 풍성함도 종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착각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니요, 성경은 단지 구원만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상급이 다릅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 풍성한 약속을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근데 1달란트가 받은 자는 뭐냐면요, 땅을 파고 그걸 어떻게 했대요? 손수건에 싸서 감춰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에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겁이 나서 움츠러들다, 관점이 왜곡되다, 이 뜻이에요. 겁이 나서 움츠러들다, 관점이 되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참 잘 가는 것 같다가 곁길로 가고 이상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돼요. 성경에 계시되고 말씀을 다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관점이 왜곡된 거예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혼내주시거나, 그리고 그분은 이기주의처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분이야, 이기주의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시도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고요,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움츠러들고, 하나님 주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1달란트를 묻어둔 종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공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도전도 책임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시도했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의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실패는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흠 있는 거 알아요. 연약함인 거 알아요. 탁월한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충성입니다. 결과보다 마음 보시고 능력보다 순종을 기뻐하세요. 성공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드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묻었다는 건 재산을 숨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묻어버리고 사명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스스로 묻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는 주인이 돌아와요. 결산할 때 뭐예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겨버리죠. 심판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
슬핀다네. 슬펴. 슬피 울려. 뭘 펴요? 슬피 울면 뭘 갈라요?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신약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달라요. 성경이 그들이 주목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16절하고 17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들은 주인이 말했을 때 고민만 하지 않아요. 분석에만 머물지 않아요.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결론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살아나질 않아요. 신앙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 미루지 않는 순종, 여기 뭐예요? 바로 가서의 신앙이에요. 바로 가서. 바로란 말은 서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하시면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거 두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기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 지금 주신 감동, 지금 허락하신 자리,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행동하는 것,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미루면 믿음이 식어져요. 머무 사이에 기회는 떠나갑니다. 잘 보세요. 운동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내일부터 하다가 지금 5년, 10년, 20년째 오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생각이 왔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도 생각도 식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보면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유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시간도, 돈도,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생기면 여유로워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돈이 생기면 넉넉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필요가 생겨요.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껏 헌신할 것 같지만 막상 그때가 와도 마음은 더 빠져지고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항상 뭐예요? 조금 덜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쪼개어 섬기고요, 형편이 여유롭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죠. 더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반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알걸, 그때가 더 나았는데, 그때 순종했었는데. 왜냐하면 기회는요, 잡는 사람에게만 계속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평생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돈을 묻었다고 했잖아요. 18절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겉으로 보기엔 신중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두려워요.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가장 안전한 길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것을 알아요.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가 묻은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주신 기회, 자신의 미래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두려워하여 감춰두었나니 가장 큰 문제는 달란트 크기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였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위험이 없는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을 몰랐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움직였고 그 행동이 뭐예요? 열매가 되었고 칭찬이 되었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대로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큰 실패가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시도하다가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요, 약만으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께서 의미 있는 일을 참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을 움직일 때 희한해요.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 성가대는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행사했을 때 한 번씩 성가잖아요. 근데 그 성가대는 매일 새벽마다 쓴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사역시켜서 나갔는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해놓게요 하면 과연 시청자가 몇 명이 나올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이게 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새벽 찬양을 통해서 더 건강이 많이 회복됐대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이 특권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인 자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고 기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여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은퇴자의 지혜와 경험도, 젊은 세대의 열정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모두 소중한 복된 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보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맡기신 은혜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순간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리고요, 더 많은 은혜가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만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이에요 시작. 무르익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수록 풍족해지는 비결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자, 많이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것을 사용한 자, 움직이는 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 옮기는 자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쓰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고요, 흘려보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신 분이에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 움직이는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기회가 사라지고 어떤 인생은 계속 열립니다. 그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묻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섬기며 헌신한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곧 남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남고 사람의 마음에 남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걸 아끼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을 아낀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때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진 은혜가 임합니다. 돈도 움켜쥐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돈은 흐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쌓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오해가 이런 경우를 맞잖아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흘려보낼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삶은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돈이 붙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에게 돈은 달아가요. 근데 돈을 가치 있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십니다. 제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보면요, 그런 돈 한 푼도 없었지만 그가 일평생 했던 이 사역, 고아한 사역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29절처럼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갑절로 채워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 삶을 원리 부축을 하면요, 우리 삶의 하나님은요, 부유함을, 풍족함을 채워주길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뭐고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요,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 붙들고 적극적으로 선용할 때 하나님은 더 맡기시고 부으시고요, 더 흘려보낼 통례로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움켜쥐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마음이 닫히면 은혜도 흐르지 않고요, 손을 굳게 쥐어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넣어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 어떻게 채워주는지, 그러면 그걸 누리고 흘려보내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아무 이유도 소망이 없고 흔들렸던 우리 삶에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이 목적 없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한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성경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직분, 은사, 건강, 시간, 돈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를 부르시고 어떤 경험을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원리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맡긴다는 거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와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거죠. 크든 작든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일 최선으로 기쁨으로 진실하게 감당하라는 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감당할 삶의 자리, 수행할 미션, 반드시 이뤄할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 우리 다 동일하게 시간, 이 땅의 삶의 시간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얻고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 삶으로 이뤄갈 인생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어가라고요. 이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들이 구원받도록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길을 이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린 그분의 자녀잖아요. 결국 성도의 사명은 내 구원이 확증되고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와 감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교회 안에도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작은 자들이 있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흘려보내라고요.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감싸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가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돕고 나누고 손을 내미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나가는 이 사역 신청서 아마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여러분 봉사 지원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주신 이 사명과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거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도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큰일, 화려한 일, 보이는 애만 가치를 두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당긴 마음도 보십니다.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손길, 이 작은 일들이 모여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출발점이 돼요. 어느 성도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새벽 시간에 예배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름이 불려주지도 않고요. 근데 그분은 그 새벽에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들 모두를 만져주옵소서. 참 귀하죠. 몇 달이 지나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답니다. 끊어지지 않던 습관이 끊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청소한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귀하죠.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어진 걸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주고 싶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또 일을 만들려고 하나? 안 해본 일인데 부담이 되네. 하지만 성경적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형 식전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민했어요. 이 종이를 들고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의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너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내가 또 교회를 도와줘야 되나? 내가 돕는다 생각하는데 실상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문, 내 달란트를 발견하는 분, 하나님 나의 쓰임받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위해 섬길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살아나고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는 조직을 돕는 일, 뭐 팀장이 혼자 하는데 불쌍하다 같이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셀지기가 혼자인데 도와줘야겠다. 물론 그 마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말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러면 밥 한 끼라도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세요? 들잖아요. 내 조각 꼭 갚아주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독해 하는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손을 내밀면 주님은 그 손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결코 떼게 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쌓는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맹수도 예수의 이름으로 준 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얼마나요?
끝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엠버스 교회 각 사역은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당한 사역 속에 예수님의 손, 발, 그리고 예수의 마음과 음성이 나타나요. 안내위원이요, 교회 문을 들어드는 순간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찬양팀, 주님을 높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도와주잖아요. 찬양봉사와 환경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잖아요. 교사사역이요,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 마음에 말씀을 심으며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잖아요. 식사성김이요, 성도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는 손이 되잖아요. 영상방송은요, 예배가 은혜도록 전달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찬양을 성도들에게 이어주는 예수님의 귀와 눈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중보기도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심장과 숨결이 되잖아요. 셀리더요,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돌보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지친 자를 세워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고요. 저도 이게 목회자이지만 제가 제 인생에 지금도 연약하고 계속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잘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전도사 초기 때입니다. 혼자 스스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달린 것 같아. 스스로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안식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3개월 만에 무당을 져버렸습니다. 기도할 영혼, 섬길 영혼이 없으니까요, 제가 기도할 이유, 말씀 볼 이유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집중과 관심이 사랑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더 염려를 고민하게 되고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좌절을 문의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바꾸면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 내임을 하지 못하는 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할 이유, 말씀을 나눌 이유,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더 염려, 세상, 유혹, 여기에 더 근심하게 빠지면서 더 쇠약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원 들어가서 회개하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이지만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은혜되냐면요, 설교 준비할 때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저도 온전치 못할 때가 있는데 전하다가 여기서 깨질 때가 많아요. 아, 이게 복이구나. 어떻게 보면 성도들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날 채워주시는구나, 날 일으켜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이든 교회를 섬기는 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 그 마음을 흘려보내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해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책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행한 모든 걸 내가 잊지 않고 기록하였다. 하나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 섬길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 갈수록 본문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흘려보낼 때 살아 움직입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쓰는 것만이 내 것이 되며 심는 많고 거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린 자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30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31? 32배? 우리 이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30, 60, 100 계속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 선세면 30.01? 30.01? 우리는 막 이게 우리의 기준에 생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달라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 삶을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 실천서는 여러분 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풍성한 몸이고요, 은혜로운 분이고요, 축복의 걸음이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격도 내성적이시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작은 감동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예배당 문 앞에서 안내하는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막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섬겼대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인사를 하다 보니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새가족분들의 떨림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성도가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집사님, 오늘 예배 전에 집사님 미세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 열고 또 돌아가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반겨주는 그 인사, 그 미소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작은 봉사인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네요. 그 후로 집사님은요, 이 섬김의 기쁨을 깨닫고요, 신앙도 살아나고요, 직장에서도 활력이 생기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작은 안내가 하나가 한 영혼의 인생을 붙잡잖아요. 작은 충성,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더 큰 은혜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 뜻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내시는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회를 몰려주시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열매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문이 될 수 있어요. 삶을 아끼지 마시길 바라봅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삶을 펴주시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더 풍성한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요. 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흘려보내는 인생, 아낌없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또 이걸 열어주셨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인도하셨어요. 이 복된 간증이 나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날 붙드시니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잠재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묻어둔 사람은 더 잃는다. 있는 자는 많이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걸 사용한 사람입니다. 없는 자는 적게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멈춘 사람이에요. 희한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를 누리고 나눌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간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죠. 내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이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섬김,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을 직접 섬기는 일이고요. 각자여 예수님의 손, 발, 목소리,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세요. 작은 충성 위에 더 큰 기회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오늘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풍성한 삶을 무는 여는 첫 발걸음 되길 바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 달란트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종 위에 주님의 뜻과 풍성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